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며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예,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유럽의 중세 교회에 대한 기록을 보면은 한 가지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의 내용이 뭐냐면 한 수도원이 있었는데 그 수도원의 가장 큰 가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 사랑을 주장하는 수도원이 하나가 있었고, 그 근처에 다른 수도원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수도원은 평화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 그러한 수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최고의 덕목은 평화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러한 수도원이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수도원의 수사들이 모여서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 토론의 주제가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가장 추구해야 되는 최고의 믿음의 가치는 뭐냐, 이것을 놓고 토론회를 했는데 한 수도원에서는 사랑이다, 그리고 한 수도원에서는 평화다, 그리고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점점 이 논쟁이 과열이 되더니 말다툼으로 이어지기 시작하고, 이게 말다툼에서 끝난 게 아니라 서로 주먹 다짐이 오가는 몸싸움으로 번지다가 나중엔 이것이 격렬한 싸움이 되어서 결국 그 수도사 중에 한 명이 죽고 그리고 여러 명이 크게 다치는 그러한 참사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역사가가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논평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사랑과 평화가 만났더니 사람이 죽고 또 다쳤다라는 그러한 논평으로 이때의 사태를 기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쪽 사람은 사랑을 얘기하고 한쪽 사람은 평화를 얘기하는데 왜 싸움이 납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랑이 최고의 가치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평화가 최고의 가치라고 얘기하는데 왜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이 죽고 다치는 그러한 일이 생겼을까요?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주장은 있었지만 사랑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평화에 대한 주장은 있었지만 평화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행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겉보기는 그럴듯하지만 그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실상 그 뚜껑을 열어놓고 보면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장할 수 있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고, 또한 평화는 주장할 수 있지만 그 안에 평화가 없다라면은 그것을 어떻게 온전한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신앙은 주장으로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장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강조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삶의 변화에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구덕교회가 사랑을 주장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건을 주장하는 교회가 아니라 경건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변화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이 기록됩니다. 그렇다면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최초의 표적으로서 가나 혼인잔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일대기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이 사복음서란 이름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같은 관점으로 보고 썼다는 얘기죠.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시간 순서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이 요한복음은 시간 순서에 따라서 기록한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사건들을 따로 추려가지고
그 의미에 따라서 다시 재배열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적은 뭘까요? 표적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상징성이 있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뭔가 실마리를 풀어나가는 열쇠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 가운데 왜 하필이면은 사도 요한은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을 첫 번째 표적으로 놓았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여는 첫 번째 열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보면은 두 가지 상징적인 물건이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포도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혼잔치를 일주일 동안 합니다. 일주일 동안 손님을 모셔다 놓고 음식을 주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줍니다. 여기서 포도주는 단지 술이나 음료의 의미가 아니라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결혼잔치에서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심을 통해서 신랑과 신부를 축복하고 이 기쁨을 누리고 잔치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바로 포도주의 상징적인 의미라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사건이 납니다. 잔치가 한창인데 아직 잔치가 끝나려면 며칠 더 해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포도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축복을 상징합니다. 잔치가 벌어졌어요. 근데 거기 기쁨이 사라진 것입니다. 즐거움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이 사라진 것입니다. 잔치는 왜 할까요? 서로 축하해 줄 일을 축하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잔치입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즐거움이 없어진 거예요.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잔치의 모양은 있지만 잔치의 능력,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진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6이 놓였는지라. 이 집에 보면은 돌 항아리가 있습니다. 이 돌 항아리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모세 율법에 회막 앞에다 놓는 것입니다. 여러 개를 놓지 않고 하나를 놔요. 그럼 그 회막을 들어다니는 사람들이 그 돌 항아리에 물을 담아 놓는데 그 물에다 자기를 씻습니다. 자기 손을 씻고 얼굴을 씻어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바로 돌 항아리입니다. 근데 이 집은 돌 항아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6개가 있어요. 대단한 집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6개나 되는 돌 항아리가 비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만 있어도 충분한데 6개나 있습니다. 대단하다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화려해요. 그런데 정작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거기는 물이 없는 빈 항아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잔치는 벌어졌으나 기쁨이 없고 돌 항아리는 있으나 정결케 하는 물이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껍데기는 있는데 내용은 없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런 모양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ip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같다. 멀리서 보면 잎사귀가 가득해요. 그래서 그럴듯해 보여요. 풍성해 보여요. 근데 막상 다가가 봤더니 따먹을 열매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아무리 멋있어도 아무리 좋은 차라도 기름이 없다면 그것은 보기 좋은 쇳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은 주장합니다. 우리에게 율법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말씀을 읽는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에게 말씀의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없어요.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성전은 화려하게 지어졌지만 그 안에서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온 세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랬다는 거예요. 껍데기는 화려한데, 껍데기는 그럴듯한데 뚜껑을 열고 들어가 보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은 주장하지만 사랑이 없고, 평화는 주장하지만 평화가 없고,
말씀을 주장하지만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는 그러한 껍데기밖에 없는 모습, 그러한 세상 가운데 주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이 해밍웨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대표적 중에 하나가 노인과 바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 노인과 바다를 보면은 해밍웨이의 마음이 어떠한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젊어서 큰 성공을 거뒀고, 그리고 노벨상을 탔고, 그리고 작가로서 대문호로서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노인과 바다를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한 노인이 어부인데 바다로 나갑니다. 먼 바다로 나가가지고 고기를 낚는데 엄청나게 큰 청새치가 잡힌 거예요. 근데 얼마나 큰지 3일 동안 사투를 벌려서 간신히 잡습니다. 그리고 그 사투를 벌려서 잡은 그 청새치를 잡았는데 너무 커가지고 배에 실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배 옆에다 매달아가지고 노를 져서 무트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오던 길에 상어떼를 만나요. 그래서 상어떼가 이 청새치를 다 뜯어먹고 항구에 도착해보니까 뼈다귀밖에 남아있질 않은 거예요. 다 사라지고 뼈다귀밖에 없는 거예요. 큰 청새치를 잡았는데 항구에 돌아와 보니까 뼈다귀밖에 안 남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해밍웨이가 자기 인생을 그렇게 봤어요. 한때 청새치를 잡은 줄 알았는데, 성공한 줄 알았는데, 열정을 다해서 산 줄 알았는데, 사랑하면서 살 줄 알았는데, 막상 인생을 돌아보니까 흔적밖에 없는 거예요. 한때 열심히 사랑했는데 이제 사랑은 없어지고 사랑의 흔적만 있습니다. 한때 열정적으로 살았는데 이제 열정은 사라지고 열정의 흔적만 남았습니다. 그 흔적, 다 살이 뜯겨난 뼈다귀 같은 그 청새치를 바라보면서 이 노인은 밤에 꿈을 꿔요. 그리고 해밍웨이는 얼마 안 있다가 자살을 합니다. 인생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면서 산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인생을 돌아보니까 껍데기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을 돌아보니까 흔적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이 사람이 허무함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사랑이 없이 사랑의 흔적만 가지고 산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결혼할 때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해요. 정말 죽고 못 살아서 사랑해요. 평생을 함께하리라는 그 사랑을 가지고 결혼을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사랑은 없어지고 뼈다귀만 남아있는 거예요. 사랑은 없어지고 사랑했던 흔적만 남아있는 거예요. 허무합니다. 어떻게 가정생활을 이끌어가야 될까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열정을 불태우고,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헌신하고,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주 앞에 복음을 전하며 교회 생활을 했는데 어느 순간 되돌아보니까 뼈다귀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 되돌아봤더니 열정의 흔적밖에 없고 믿음의 흔적밖에 없고 사랑과 믿음은 다 사라지고 흔적밖에 남아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사랑의 본질은 사라진 채 그 껍데기만 가지고 산다는 것, 믿음의 본질은 사라진 채 그 껍데기만 가지고 산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힘든 일입니까? 주님께서 오신 세상, 주님께서 오신 혼인잔치가 바로 그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표적 중에 제1번으로 넣은 것이 바로 이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주님께서 오신 세상,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고, 사랑의 주장은 있으나 사랑은 사라졌고, 평화에 대한 주장은 있으나 평화는 사라진 그 껍데기만 무성한, 흔적만 무성한, 뼈다귀만 무성한 것 같은 그 세상 가운데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잔치, 빈 물통, 그와 같은 세상 가운데 주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요한복음 2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인들이 모입니다. 그 모인 하인들한테 예수님께서 두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첫 번째는 그 비어있는 6개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겁니다. 물을 어떻게 채우는가? 입구까지
흘러 넘치도록 채웁니다. 그 텅 비어있던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겁니다. 여기부터 좀 힘들어집니다. 물 채우는 건 순종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물을 찾지 않습니다. 포도주를 찾고 있어요. 이 잔치를 계속하기 위해서, 이 잔치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포도주를 찾고 있어요. 그런데 포도주가 없어요. 요즘 같으면 어디 가게 가서 사오면 되는데 이 당시에는 포도주를 살 가게가 없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앞두고 있는 집들은 1년 전부터 그 잔치에 쓸 포도주를 충분하게 담가 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포도주가 똑 떨어진 거예요. 잔치는 계속해야 되는데 이 잔치를 유지시킬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손님들은 포도주를 찾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내가 내 손으로 떠온 그 물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여기부터 갈등이 생깁니다. 여기부터 힘들어집니다. 차라리 모르면 괜찮아요. 하인 A그룹이 물을 떨어놓고 하인 B그룹이 그걸 못 본 채 갖다 주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떠온 거, 내 눈으로 본 거, 내가 봐도 빤한 거, 그걸 갖다 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과 비슷한 게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제자들이 먹을 걸 구해왔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예요. 어린아이 도시락입니다. 빤한 거예요. 그 빤한 걸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은 나눠주래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저는 결혼을 29살 때 했는데 26살 겨울에 저희 아내한테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저희 아내가 저보다 3살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26살 때 저희 아내가 29, 그리고 크리스마스, 원래 여자들이 29살 되는 크리스마스 때 마음이 제일 헷갈린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헷갈리지 않게 하려고 프로포즈를 했어요. 결혼합시다. 근데 그때 제 나이 26, 대학교 3학년, 그리고 통장에 잔고 2만 원, 그리고 그때 노숙인 쉼터에서 사역할 때라서 수입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프로포즈를 했어요. 결혼하자고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40이 되면 훌륭하게 될 예정이니까 그걸 믿고 결혼하라고. 근데 지금 40이 훨씬 넘었는데도 훌륭하게 되지 않아서 본의 아니게 저희 아내를 속이게 됐어요. 지금도 미안해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훌륭하게 되겠느냐라고 물어봐서 대학교 4학년이 되니까 그때 시험 공부를 하겠다. 그래서 신학대학원 시험 공부를 해서 졸업을 하면서 바로 신학대학원을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결혼을 하자고. 그러고 나서 진짜로 1월 달부터 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아예 기숙사에 들어가가지고 기숙사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도서관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어요. 열심히 공부를 했죠. 아침 6시에 도서관이 문 열 때 들어가서 12시 문을 닫을 때까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열심히 하니까 그 도서관 사서가 저한테 열쇠를 줬어요. 저더러 직접 열고 들어가고 직접 닫고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성경을 달달달 외웠어요. 1차 시험이 성경고사, 그 다음에 1차 시험을 패스를 하면은 두 번째 시험이 면접과 논술과 영어예요. 그러려면 먼저 성경부터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을 달달달달달 외웠어요. 그렇게 봄 내내 그리고 여름 내내 외우고 여름방학 때도 집에 안 가고 기숙사에 남아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방학이 끝날 때쯤에 모의고사를 본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해서 모의고사를 봤는데 놀라운 성적이 나왔어요. 100점을 맞았어요. 200점 만점에 100점. 그때 전국 평균이 176점이었대요. 1차도 통과하지 못할 점수가 나온 거예요. 기가 막혔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그 시험지를 들고 제가 기도하는 동산에 올라갔습니다. 그 동산 이름이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그냥 제가 올라가는 웬만한 동산은 다 겟세마네고 웬만한 골짜기는 다 에스겔이에요. 그래서 거기 올라가서 주님께 시험지를 보내드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이거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이거밖에 안 나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저 혼자만의 문제면 괜찮죠. 근데 지금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약속을 다 해놨잖아요. 근데 시험지를 들고 와서 내 성적이 이거밖에 안 되니 우리 결혼은 좀 미룹시다 이럴 수도 없고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을 주님께 그 시험지를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내려오면서 그래 한번 끝까지 가보자.
그리고 공부를 또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됐는데 그때는 모의고사도 안 봤어요. 마음이 흔들릴까봐. 그리고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11월 달에 원서를 접수시켰는데 놀라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214명을 뽑는데 1,500명이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경쟁률이 7.5대 1이에요. 그런데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처음 봐서 붙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재수 3수가 기본이고 학교 룰에 어떤 게 있냐면은 7수를 하면은 8수째는 그냥 붙여준대요. 그동안의 노력이 가상하다고. 근데 그때는 법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7수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법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랑 인사를 했는데 저는 그분이 목사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15수 하셨대요. 그런 분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1년 공부했는데 어떻게 붙겠습니까? 교수님이랑 면담을 했더니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번엔 경험 삼아 본다 생각을 하고 그냥 편안하게 마음을 먹고 한 10년 쭉 생각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도움이 안 돼요. 그래도 마음이 약해질까봐 기도했어요. 그리고 시험을 봤죠. 12월 17일 겨울비가 내리던 날 시험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채점을 했어요. 놀라운 점수가 나왔습니다. 200점 만점에 192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면접과 그리고 영어랑 논술을 보는데 그건 대충 봤는데도 성경 점수가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서 1월 달에 합격 통지서를 받고 그리고 2월 달에 상견례를 하고 그리고 4월 달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믿음의 길은 내가 죄 짓거나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라면은 끝까지 가야 된다. 안 보여도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들의 조상이 홍해바다를 건널 때는 바다가 갈라졌어요. 바다가 갈라진 걸 보고 갔어요. 그런데 그 후손들은 요단강을 건널 때 강이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갔는가? 한 걸음을 내디우면 한 발짝만큼 갈라져요. 또 한 걸음을 내디우면 또 갈라져요. 한 걸음을 내디우면 또 갈라져요. 걸음을 내디지 않으면 갈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발걸음을 떼어야 내가 걸어가야 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멈춰 있으면, 내가 주저앉아 있으면 길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길들을 믿음을 다해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한 걸음씩 내딜 때마다 길이 열려요. 지금 이들이 손에 들고 있는 건 물이에요. 누가 봐도 물이에요. 내가 떠온 물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갖다 주라고 명하세요. 그런데 그들이 이것을 갖다 주었을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가? 우리 요한복음 2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연회장이 기뻐했습니다. 좋은 포도주를 맛보고 기뻐했어요. 그리고 하인들도 기뻐했어요. 그런데 기쁨의 수준이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사람들은 포도주가 맛있다고 좋아해요. 근데 물 떠온 하인들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기뻐해도 기쁨의 수준이 달라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럽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떡과 밥에 기뻐해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에 기뻐하는가? 떡과 밥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기쁨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들이 주 앞에 순종하며 나갔을 때, 이들이 예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왔을 때 포도주에 관한 기쁨이 아니라 기적에 대한 기쁨, 이 땅을 구원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이 삶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유엔에서 작년에 이런 기사를 하나 발표했어요. 21세기에는 사람들의 나이 계산을 다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0세기 그 이전보다 영양 상태나 또는 건강 상태나 의료 상태가 좋아졌기 때문에
나이를 조금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정안이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현재 자기 나이에다가 0.7을 곱하랍니다. 여러분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계산기 꺼내셔도 좋습니다. 한번 0.7을 곱해보세요. 연세가 50인 분은 0.7을 곱하면 35입니다. 믿으세요. 유엔이 얘기한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일까요? 예전 사람들보다 지금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시간을 더 주셨다는 거예요.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수십 년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횟수를, 이 연수를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의 수명이 다 늘어났어요. 그리고 예전보다 훨씬 더 젊게 살아요. 예전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살아요. 육신은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문제는요, 육신의 늙는 속도보다 마음이 늙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요. 육신이 병들어가는 속도보다 마음이 병들어가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요. 어떤 일본 작가가 쓴 책 중에 29살의 크리스마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걸 읽어보면은 여자 2명이 등장하는데 29살 때 크리스마스 보내면서 세상 끝난 것처럼 얘기해요. 우리의 화려한 시절은 끝났다. 우리의 청춘은 끝났다. 이제 꽃은 졌다. 세상 끝난 것처럼 얘기해요. 우리나라 어떤 여류 작가가 쓴 책이 있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30, 이제 잔치는 끝났다예요. 그리고 어떤 남자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30 즈음에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를 보면 이래요. 또 하루 멀어져 간다.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비어가는 내 가슴 속엔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여러분, 30 참 좋은 나이 아닙니까? 아, 내가 30만 됐어도 이러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요, 이 30에 마음이 비어버렸어요. 이 30에 잔치가 끝나버렸대요. 여러분, 나이가 들기도 전에 마음이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매일같이 38명이 평균적으로 자살을 합니다. 그 중에 대부분이 30대 미만이에요. 나이도 들기 전에 마음부터 늙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장하기도 전에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문제는 육체의 병든과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병든과 마음의 늙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몇 년씩,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몇십 년을 주셨어요.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잔치가 끝났다고 말하시겠습니까? 이제 잔치는 끝났다. 이제 잔치는 사라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이제 잔치는 끝났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으니 이제 잔치는 끝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목을 또 하나 달았어요. 주보에는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넣었는데 그 옆에 가로치고 제목을 이렇게 넣었어요. 잔치가 다시 시작되었다. 사람들은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잔치가 끝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잔치가 다시 시작된 줄 믿습니다. 세상의 포도주의 잔치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한 생명의 잔치, 그 구원의 잔치가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잔치가 끝났다. 한국교회 잔치가 끝났다. 그리고 내 인생 이제 잔치는 끝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오셨습니다. 세상의 잔치는 끝나가지만 예수님의 잔치가 다시 시작된 줄 믿습니다. 저는 기도해요. 이 잔치 가운데 내가 물을 떠날른 하인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잔치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삶 가운데 순종하며 나감으로
이 잔치의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잔치가 다시 시작된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잔치가 다시 시작된 줄 믿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의 다시 잔치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 새로운 잔치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오심으로,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이 동행하심으로 이제 새로운 잔치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가십시오. 그럼 물떠온 하인들이 누린 그 기쁨과 그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잔치는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오셨사오니 그 주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잔치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주님의 잔치에 내가 물떠온 하인과 같이 그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며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몰골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